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인가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기준과 정의, 좋은 교회라고 할 때의 기준과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일 수 있죠.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TV에도 계속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그런 교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 갈수록 젊은 분들일수록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주로 요즘에 이런 메가처치가 유행입니다. 큰 교회를 지어놓고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어놓은 큰 교회, 가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죠. 이미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없는 게 없고, 교회 안에 여러분 식당이 들어오고 또 편의점도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키즈 카페와 게임방까지 구비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딱 식구들과 와서 각자 입에 딱 드리고 모여서 밥 먹고, 밥 먹은 다음에 흩어져서 키즈 카페 갔다가 게임방 갔다가 실컷 놀다가 집에 딱 갈 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딱 사 먹으면서 집에 딱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고 너무나 편리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편의성이 완전히 구비된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여러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의 기준과 정의가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들어오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하라. 뭘 정복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를 보면 우리 계속해서 싸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리고에서의 싸움이, 아이성의 싸움, 계속된 싸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전반부였어요.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땅을 분배하라는 거였죠.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느냐?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제비를 뽑습니까? 제비를 뽑는 방법을 왜 하라고 하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 사람을 봤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 저 산지를,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도피성. 여러분, 좀 낯설지 않습니까? 도피성. 조금 생소한데, 말 그대로 하면 피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아니, 그거를 왜요? 지금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전쟁해야 되고, 땅 나누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도피성까지 지금 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피성 하나님이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를 힘껏 뒤로 젖혔다가 나무를 패는 거죠. 나무를 여러 번 패는데 이 패는 사람이 도끼 자루가 헐렁해진지를 몰랐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한껏 뒤로 확 돌렸는데 도끼 날이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서 뒤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를 찍었어요. 죽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 하다가, 도끼질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는 여러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동행복수법. 그 당시에 구약에 보면 동행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법이냐 이런 거죠. 받은 대로 똑같이 대갚아 주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똑같이 그 사람을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그 죽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라? 똑같이 도끼로 찍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무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잘못해서 죽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동행복수법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져야 할 그곳이 바로 도피성, 그것으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 20장 후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가나안의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읽어봐도 이거 무슨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지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눈에 여러분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런 지도. 가운데 여러분 보면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좌우편으로 3개씩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피하라?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시간을 벌고 거기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거리는요, 문제가 터졌을 때 반나절 안에 도망갈 수 있는 성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가 지나면 동행복수법으로 어떠한 일을 너희가 당할지도 모르니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도피성? 그럼 그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은 뭐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뭐 실수로든지 뭐 고의로든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은 사람을 진짜 찔러 죽여나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진짜 막 미워하고 막 속으로 막 욕하고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한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냥 미워하지 않았어요. 비판했는데 그 비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워하거나 비판하면 너는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의 여호수아서의 이 도피성은 그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예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뜻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 예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예표를 많이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6월절에 어린 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태어난 모든 것들의 첫 번째는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그 집들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죽음이 유월되어지는 것. 그 어린 양의 피, 예표입니다. 무슨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예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것을 구약에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표라는 거죠. 민수기를 보면 또 여러분 예표가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노뱀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 광야에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에게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 나왔느냐.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아니 물을 제대로 먹기를 해, 뭐 고기를 제대로 먹기를 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하고 힘들고 어렵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불만과 불편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가지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냐? 불뱀을 보내요. 사람들이 불뱀에게 막 물립니다. 물리고 나니까 막 사람들의 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40도 그 이상까지 막 계속 사람들이 열이 올라가다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노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들어 세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치료를 해야죠. 지금 물린 자국에 어떤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어떻게 치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저 뭐 노뱀을 본다고 해서 이 뱀에 물린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노뱀을 본 자들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어짐. 여러분, 이 노뱀의 사건도 바로 예표라는 거예요. 무슨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도피성 똑같은 예표예요. 어떤 예표인가? 죄 있는 자들이, 잘못한 자들이 피하라는 겁니다. 피해서 도망하면 구해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러니 그 도피성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땅도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아니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쟁도 해야 되고 땅도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일도 생겨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계속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때에 도피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찾을 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찬송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파도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와, 이 사람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오래 가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딱 평가를 내리면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어떻게든지 이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이거 안 되겠네 라고 딱 결정을 내리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던 그런 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분에게 말도 잘 걸지 않고 제가 평가한 거죠. 그분을 비판한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돼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됐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느냐. 그분하고만 밥 먹고 그분에게만 신방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 목사가 돼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기 싫은 분도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밥 같이 먹기 힘든 분을 만나서 먹을 때도 나에게 있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제가 정말 옛날 생각하니까 도저히 저는 그렇게 못할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분을 평가하면 다시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제가.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그런 존재가 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된 후에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먼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나를 만나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서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삭개오를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왜?
나라 팔아먹은 역적이라고, 너는 매국노라고, 너는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나에게 말 걸어준 사람도 없고, 나는 늘 외로웠고, 늘 나는 욕을 먹었고, 나는 늘 비판을 받았고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고 내가 너와 그 집으로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나의 잘못을 그 사랑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까지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사랑 앞에서 아까운 것이 전혀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쳤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를 삭개오가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오면 용서와 회개가 있는 그런 교회. 물론 여러분, 모든 시스템과 환경이 잘 구비된 교회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회개와 용서가 없다면 그 건물은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나올 때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정말 전쟁과 같은 일을 많이 당하고 또 거기서 미움받던 시기를 너무나 많이 당해서 하나님, 제가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는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만이 내 의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마음을 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전쟁도 해야 되고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내가 바쁘고 관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무리 바빠고 힘들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반드시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예표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의 문제,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지쳤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것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